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 네, 우리는 어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생각하다가 또 자신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음, 죄가 가득한 존재임을 알게 되죠.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망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 길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런 영적인 진리를 이제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의 그런 율법 아래 적용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적용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었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고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체를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 받고 구원함을 받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어,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런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이런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서 빠지는 자가 아니라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착하게 살아가고 선악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죠.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죠. 이방인들에게 죄사함과 구원함을 주는 이런 착한 일을 이루는 어,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삶의 모습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오고 있죠.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자 성령님이 역사하였습니다.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가서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를 달라라고 말을 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온통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책망을 들었어도 불구하고 마술사 시몬을 회개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의 법에 따라가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인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절대로 성령의 법을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이러한 삶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님이 무엇인지도 알고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알고 또 자발적으로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성령의 법을 따라서 디모데와 같이 바울과 같이 착함과 선행을 통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소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구원의 보증으로, 부활의 보증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떠나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부터 청년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포레스트 폴에 폭우가 일어나서 산세타가 일어났습니다. 길이 세 군데가 막혀서 어, 지금 그 위에서 7명의 청년들이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과 전기와 물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길이 뚫린다고 합니다. 나머지 청년들은 못 올라갔습니다. 오늘 줌으로 계속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집 세 채가 산사태로 쓸려 내려갔는데 아무도 청년들이 다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길이 뚫린다고 합니다. 청년들 올라가서 그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